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3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주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침에 인자하시고 밤에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심겨진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107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신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생생히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던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하였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 말하셨다라는 건데 사실 이 말씀은요,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34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유다 나라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멸망과 평안의 소식을 함께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시고 계십니다. 남쪽 유다 왕국이 그리고 거기에 수도인 예루살렘 성의 최후의 순간이 이제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나라의 모든 성읍 중에 지금 남아있는 성읍이 딱 3개입니다. 라기스 성과 아세가 성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이 든든하고 견고했던 성읍들이 이 바벨론의 1차, 2차 공격에 지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 성과 그 주변 가까이 있는 라기스와 아세가 성도 3차 바벨론 침공 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차 공격을 받을 때는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 유다 또 예루살렘 성의 이 파괴와 멸망이 아주 가까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도 사실은 멸망과 평안의 소식이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우리 인생들은
가볍게 여긴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소식은 예레미야가 지금 처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 계속해서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경고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27장에도 나오고 있고요. 요시야 왕 때부터 그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계속 전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과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쫓아갈 것인지 사망의 길을 쫓아갈 것을 우리가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모든 자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를 둘러싼 갈대아인들, 바벨론 나라를 말하지요.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산다. 너희 목숨은 전리품과 같이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나의 얼굴이 이 예루살렘 성읍을 향한 것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보통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이 기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고 복된 일인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얼굴을 향한 것이 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과 징계, 심판을 내리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이 성읍이 바벨론 왕에 넘어갈 것이다.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게 될 거라고 예레미야 27장 8절과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반복된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마저 이제 함락당할 그런 가까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또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나라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4차에 거쳐서 공격을 해오는데 벌써 그 군대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들어올 때는 벌써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반항합니다. 사실 이 시드기야 왕이 행한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사건만 본다면은 자기 나라를 공격하는 나라에 항복하지 않고 저항해서 끝까지 싸우는 게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항복해야 산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싸우면 오히려 너희들이 멸망하고 너희들의 피해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고자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 정반대일 때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거든요. 나라가 망하는데 항복은 무슨 항복? 끝까지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 시드기야 왕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그 나라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악을 범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어떤 행동과 내 기대와 소원이 맞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과 반대되면 그것은 어찌됐든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경우를 겪어요. 나는 분명 내 원하고 내가 살아온 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과 메시지와 다를 때
우리가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을 여러 왕을 거쳐서 여러 선지자를 거쳐서 말씀하는데도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을 넘겨주십니다. 불살라 불타게 될 거라고 2절에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전하고 계신 말씀은요, 거의 최후 통첩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이 참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순간에 우리가 처하게 됐을 때 우리도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떨 때 어려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꾸지람의 말씀을 주실 때에, 징계의 말씀을 주실 때에, 재앙의 말씀을 주실 때에,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에 우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행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그것도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의 공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근데 그는 유다 왕 나라의 왕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애굽의 눈치도 보고 바벨론의 눈치도 보면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긴 거죠. 무시해버린 거죠. 멸시해버린 거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멸시한 왕은 여호야김 왕이 그랬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두루마리에 써서 이 바벨론에게 어떻게 멸망할지를 전한 그 두루마리 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시드기야나 여호야김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도 참 비슷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책망이나 꾸지람이나 징계나 심판 같은 경고의 메시지면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가볍게 여기는 그런 특성들이 우리와 참 비슷한 것을 보면서 참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읽으신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바벨론 나라와 이 군사들이 공격해 오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도움을 받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 동족을 노비로 삼았던 것을 자유를 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요. 그런데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가자 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다시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백성들 지도자들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이 다시 자기가 종을 삼았던 동족들을 풀어줬다가 다시 노예로 삼아버리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약속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7장에 나오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 기도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니까 그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무슨 일이냐면요,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이 바벨론의 군대가 그 애굽 군대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잠깐 바로의 군대를 대하러 간 건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군대가 물러갔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과 환경과 자기의 마음과 원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 그래서 특별히 지도자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목회자, 또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주 무겁게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지도자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시드기야 왕이 유다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의 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자가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참 문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도 멸시하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언제? 특별히 그것이 징계의 말씀, 꾸지람의 말씀, 재앙의 말씀,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일수록 오히려 그것이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말씀은 더욱더 굳게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은 참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전하기도 힘든 말씀이었어요. 나라가 망한다. 우리를 공격하고 망하게 하는 나라에게 항복해라.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싸울수록 너희에게 피해가 크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히려 그런 경고의 말씀, 징계와 심판의 말씀, 꾸지람의 말씀은 오히려 더욱더 붙들고 순종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길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이 유다 왕국을 통해서 위해서는 멸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멸망과 심판만이 아니에요. 그죠? 멸망과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져서 연단되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고 평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면서도 하나님은 평안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특별히 시드기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악한 왕이었는데 그래도 그에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평안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개인적인 예언을 하세요. 3절 말씀에 그게 나오는데 네가 반드시 바벨론 왕에게 사로잡혀 간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시드기야 왕을 위한
아주 특별한 평안의 소식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합니다. 네가 바벨론 왕에게 끝까지 저항하고 항복하지 않는 길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항복하면 내 길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 왕을 만나고 포로로 붙잡혀 가지만,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하죠.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5절에 보니까 평안히 죽을 것이며 너의 선조 열왕처럼 백성들이 너의 죽음을 애도하고 분향할 것이다. 마지막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 왕으로 섬겼지만 그래도 왕으로서의 존중함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싸우다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전해 주십니다. 네가 왕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백성들이 너의 죽음을 애도하고 백성들이 다른 선조 왕들처럼 분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끝부분에 나오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라고 여기 말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속은요, 우리가 그 약속을 그냥 붙잡고 선택하기만 하면 그 언약과 약속의 뒤에 나오는 열매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것을 예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시드기야 왕을 향한 것은 예언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면 네가 평안을 얻는다. 네가 명예롭게 대접을 받는다. 너희 백성들에게 그랬는데 그런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고 또 그에게 평안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마치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던 것 같이 바른 길, 평안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던 것 같이, 사실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평안하게 그의 삶을 마칠 수 있는 길, 그것은 자기 땅에서 죽는 것입니다. 왕으로 예우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왕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자신이 살아온 그냥 일상생활의 죄악의 길, 불순종의 길, 그것은 뭡니까? 자신이 가고 싶은 길,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까 예레미야 27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생명의 길과 다른 멸망의 길이 있을 때에 선택을 어디로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때요,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멸망에서 평안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데 여기에 우리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도전받아야 할 것이 그겁니다. 일상생활에 평상시에 자기 자신의 길, 자기 자신의 고집, 자기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소망을 가는 사람은 위험과 위기의 순간에도 여태까지 해왔던 고집과 자신의 소망과 자신이 주인된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가 망한다는 멸망의 소식과 함께 그래도 시드기야 왕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평안히 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도 평상시에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절대 정말 위험의 순간 가운데도 평상시 살아온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평상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평상시에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험과 위기와 어떤 혼란의 순간 가운데에도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내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위험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같이 주시는 그 마지막 기회에 하나님의 길, 평안의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인물 중에 풀문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처음에 이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 때에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은 풀문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께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이 하던 대로 해온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누가 왕에게 고소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고소를 하면 안 할 줄 알았는데 다니엘은 그런 고소와 고발 그 험담을 받고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 3번 기도한 모습이죠. 이게 뭡니까? 하던 거를 위험이나 위기와 어떤 다른 사람들이 흠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긍휼의 순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택할 수 있는 훈련을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서 뜻을 여쭤보고 하는 기도 훈련이 안 되면요, 어려운 일, 급한 일, 위험한 일이 됐을 때 기도가 안 나와요. 그죠?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작은 일의 일상생활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일종의 연습이라고 그러겠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올 때 하나님 말씀도 보이질 않아요. 내 기대, 내 고집, 내가 살아오던 그 그냥 모습대로 그냥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아버지와 떨어지는 일이니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겟세마네에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만 가신 것이 아니었고 또 다른 면이 뭐 있죠? 그분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그분이 사역할 때 뭐예요? 항상 기도했던 그 영적인 좋은 습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 대신에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고집하는 길, 내가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아왔던 그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만나든지 이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시드기야처럼 선택을 잘못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평안하게 또 자기 백성들에게 예우도 받고 대접도 받고 애도도 받고 분양도 받을 수 있는 길을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 39장에 그 시드기야 왕이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눈을 해서 장님이 돼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마지막 순간에 잡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는 평안의 길을 놓쳐버리고 자기가 살아온 길, 자기가 고집한 길을 가면은 이렇게 처참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 흉악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우편에 있던 강도는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그래서 오늘 불쌍히 여기서서 그 사람이 낙원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거라는 그 소리를 듣죠. 이게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 흉악범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평안의 소식, 생명의 길을 그렇게 안 살아왔지만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죄에 대한 사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평안의 길이요 생명의 길을 우리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런 긍휼이 풍성하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을 통해서도 마지막 왕에게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멸망의 소식과 평안의 소식을 동시에 주실 때에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기회도 거절하지 말고 그 마지막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의 성도들로 살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멸망과 평안의 소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도 안정 안 되고 사람들도 불안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올해 주신 올해 교회의 목표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북미에서는 미국, 또 남미에서는 브라질, 인도에도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쪽에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막아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가 9월 27일 날 파킹장 예배로 모이는데 하나님은 모일 수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원합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모든 순서 가운데 일하는 일꾼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약속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또 화목해 하고 평안을 전하는 그 길을 택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심판과 재앙의 말씀과 함께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미래의 희망이 있게 하심을 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구 되겠다고 주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섬기는 일터와 사업체, 직장, 학업의 현장 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